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2쪽에 있습니다. (32쪽) 마태복음 이게 틀리네. 마태복음 42쪽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 보네. 제목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하고 제가요 천국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은 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 다 제가 찾아봤어요.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2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할례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한 안식일 준수인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창조신앙과 축복신앙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신앙과 그날에 우리가 쉰다 했는데 그날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좀 다르죠.
해가 지는 시각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날 해가 지는 것을 하루로 보니까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거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금요일판 신문, 이스라엘의 주말 금요일판 신문에는 각 지역의 안식일의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문에 안식일 시작이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달력에 금요일 해 지는 시간은 실제로 해가 지는 시간보다 18분이 빠르게 적혀 있는데, 해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전에 한번 따라 보세요. 촛불.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촛불을 켜면 안 돼.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18분 전에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신문에다 낸다는 거예요. 신문에다도 내고, 달력이 있죠? 달력에다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18분 전 정확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꼭 지킨다 하는 거예요. 불을 켜는 시간. 그래서 제가 구약 교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유학 생활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를 도와드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냉장고 코드가 빠졌는데 그게 안식일이야. 코드를 꽂으면 안식일을 범하니까는 그 교수님 유학 생활에 좀 도와달라고, 그걸 코드 꽂아달라고. 철저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의 1세대 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을 봐도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장 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장로님이요, 주일날 새벽에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셨어. 지금 이제 우리 이동호 집사가 부산에 있을 때 갔던 우리 선배님, 대학원 선배님, 그 재건파는요 철저했던 거야. 그래서 주일날 껌 사 먹잖아. 그러면 두들겨 맞았어. 주일날 돈 썼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동생이 잃은 거야. 형이 껌 사 먹었다고 주일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 보면은 주일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에 학생의 성가대를 썼어. 그럼 성가대 쓰고 대개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도 많고 뭐 그러면은 집에 가면 이제 9시가 넘으면은 공부를 안 했죠. 그렇죠? 미리 하지 않으면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할례가 중요하다.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장의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답변해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2절에 거기서 이제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이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양가 부모의 동의하 신부 집에서 정혼하고
약 1년 정도 정혼 기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신부를 처가해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것이 결혼식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1년인데 여러분 1년 동안 뭐를 해요?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짓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할 때에 누가 결정해요? 다 아시면서 또 얘기 안 하시는데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재림의 날과 시간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림의 날짜 시간 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새벽별 종말론에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또 찍는다고 또 캠코더 갖다 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재림이 없어졌어. 불발이야, 불발. 그때가 한참 그 이초성 목사 때문에요. 하늘문이 열린단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재림 학교 다니다가 없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재림하시니까는 학교를 안 나오고 이제 전도 다니고 뭐 그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눈동자가 좀 이상해.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이 갔어. 예. 여러분 재림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옛날에는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부부가 아닌 사람도 많아요. 둘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간다는 건 뭐 종살이 하는 거. 그렇죠? 맷돌을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보통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꼭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왜냐하면 휴가에서 둘 다 없어지면 곤란해지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이 뭐예요? 재림은 아버지만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하고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시간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밤늦게 머니까는 밤늦게 도착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 여기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고 믿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곤하면 잡니다. 그렇죠? 똑같아. 먹고 자고 하는 건 똑같은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밤에 결혼식이 있는 것을 아니까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 뭐냐 했을 때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도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밤에 필요한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기름이다.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착한 행실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게 심판의 날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있어요. 뒤에 보니까는 뭐를 설명하셨냐면은 노아의 때를 설명하셨어요. 노아의 때 24장에 주님이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고 그러나 각종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 방주를 타는 것을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는 노아의 말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탔잖아요.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멋있게 설명했어. 하나님은 달팽이가 탈 때까지 기다리셨다. 달팽이가 탈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산에서 방주를 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방주에 관심이 없어. 산 밑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산 밑에 있었던 거고. 그런데 보세요. 방주에 타고 나서 바로 비가 온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비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에 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비가 안 오잖아. 그렇죠? 에이, 그러면 그렇지. 에이, 비가 오더라도 그 높은 산까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빠르는 거, 그렇죠? 쓰나미 뭐 이런 거, 지리산 뭐 이런 데서 지리산 그 높은 꼭대기에서 아니 어떻게 물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느냐,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산에서 비는요, 이게 평지에서 오는 비하고 좀 달라요.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 이게 왜 죽었냐면은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고 나팔이 울어야 돼. 경고 나팔 여기도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 그 경고 나팔 제가 들어봤거든요. 홍천강에서 엥 하는데 진짜 커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걸 수동으로 해놨어. 경고 나팔이 울지 않아서 지리산에서 뱀사골에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들이 막 터져 나오고 할 때는 이미 노아의 방주까지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쓴 책 보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 예, 그 한번 제가 권면했죠. 읽어보시라고. 자,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에 신랑이 오는 거를 노아의 홍수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결혼식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설명하셨는데,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기름은 이제 우리가 기도다, 뭐 성령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등은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13번 나오는, 왜 마태복음만 나올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마태는 관심이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왕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언제 독립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그거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독립합니까?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마태도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야.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재림에 대한 질문에 결혼식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마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했구나. 그렇죠? 자, 마가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마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 이방인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의 관심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는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축복에 대해서 시작하잖아. 그리고 다윗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축복과 나라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신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귀가 번쩍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신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와. 기적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고 다윗 이야기부터 하고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시작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내가 보내겠나이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누가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전도가 된 거에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 그렇죠?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헬라 사람들의 관심. 헬라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지. 자, 마태복음에는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나라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뿌리.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만 13번 나오는데, 천국은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하늘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어떤 장소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천국.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교회천국.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마음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라는 말을 썼어요. 비아조라고 그랬는데 비아조는 밀고 들어가다 해서 비아가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야. 생각해, 비아그라가 힘인데 비아가 아니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왔나? 근데 힘은 힘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으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았는지 히브리어로 침노는 타파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파스, 붙잡다. 천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건데 이것이 타파스인데 히브리어로 붙잡는 사람의 거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야. 예? 근데 그 먼저 잡는 걸 어떻게 잡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붙잡는데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는지 환도뼈가 부러졌어. 근데도 안 났어. 제발 좀 나라. 이제 새벽이 왔다, 아침이 왔다,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붙잡아야 돼. 그래서 비아조, 타파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씨라는 것이, 씨가 스페르마라고 했어요. 스페르마. 그 스페이로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식물의 씨. 식물의 씨는 때가 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동물의 자손. 동물들이요 서로 자랑을 했대. 나는 새끼를 10마리나 낳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 새끼 많이 난 걸 자랑하더래. 근데 옆에 있던 사자가 나는 한 마리만 낳는데 사자를 낳는다 그러더래. 그렇죠. 사자가 사자를 낳지. 동물의 자손, 그 다음에 전이된 의미에서 식물의 씨와 관계에서 핵심, 원재료, 기초, 요소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라라는 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그게 제라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제라인데 그게 무슨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페르마, 그 제라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받은 성도.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뱀의 후손도 있어.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자의 후손들이 있어.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구나. 예. 교회 안에 여자의 후손 성령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시험 들었다. 아니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럼 시험 들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아주 박살내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뱀의 머리를 밟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 교회 안에도 뱀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예. 자, 13장 33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다. 발음이 조금 그런데 헬라어로는 쥐매라고 그래요. 쥐매. 누룩. 그런데 아까 그 제로 시작하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쥐매가 제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헬라어고 아까는 히브리어고 그 제오라는 단어에서 쥐매가 나왔는데 누룩 명사, 제오는 동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끓이다, 뜨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누룩 집어넣고 저 따뜻한 안방에 갖다 놓고 뒤집어 씌우잖아. 그렇죠? 그 따뜻하게 해서 누룩이 어떻게 해요? 발효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누룩과 같다. 뜨겁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뜨겁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해요? 누룩이 발효가 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누룩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도 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것을 가르치면 나쁜 것도 역시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것은 뜨거울 때에 발효가 잘 됐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랍비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했냐면 여기서 누룩은 토라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능력으로 토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토라를 누룩으로 묘사하였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좋은 누룩이 뜨거워서 발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그 탈북민 간증 요새 이제 듣는데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더래. 그리고 담배를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고 또 앉아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 제목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해봐라 권면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냈대. 하나는 8과목 중에 2과목이라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45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이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때
기도 제목을 내고서 응답받으면 그때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45분 동안 앉아 있게 되더래.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기도 제목은 2과목만이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는데 8과목을 다 합격했대. 그리고 담배를 끊었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 그래서 강도사가 됐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누룩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탈북민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를 해보자. 이게 이제 누룩이야. 근데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박순정 권사 그 목사님 지금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7시 30분인가 25분에 문자가 온 거야. 근데 이제 문자는 제가 늦게 봤죠. 근데 기도는 언제 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잖아. 그렇죠? 신원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초 오장 세포 하나하나까지 고쳐주세요. 이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나중에 문자가 온 거지 사실은. 여러분, 신원철 그 남편은 믿음이 없더라도 성도들은 기도하잖아. 그렇죠? 성도들은 기도하잖아. 그랬을 때에 응답을 받으면 그때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 한마디가 누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 제목을 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누룩을 토라 말씀으로 이제 해석한다고 그랬죠.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보물상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보물상자와 같은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보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는 밭에 어떻게 해요? 감춰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6.25 때 보물을 감춰놨었어요.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예일고등학교 설립자야. 예일고등학교가 그 보물을 6.25 때 감춘 보물을 발견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같다는 거예요? 보물 상자와 같은데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산다는 거야. 진주, 값진 진주. 진주 비싼 거는 여러분 금보다 비싸죠? 뭐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싸다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연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굴이나 뭐 조개 먹을 때 꼭 확인을 기도하고 잡수세요. 하나님 먹다가 진주가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게 로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로또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6시 넘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별로 남는 게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읽어라 그러더래. 그래서 빨리 읽었는데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생각이 저기 갔다 가고 저기 갔다 오고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빨리 읽으면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님의 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빨리 읽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 부자가 돼서 교회 내에서는 구제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바깥에를 구제한대요. 전도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는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빨리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으니까 성경을 빨리 읽다가 병이 낫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한 30명이 사람들이 와서 읽더래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왔나 봐. 근데 아니면 이제 쉬는 사람이 왔는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면서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몇 명 없었는데 지금 8명, 9명, 한 10명까지도 읽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만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왜요? 성경 통독을 하러 나오는데 자기가 못 나오니까는 그게 부담된다는 거야. 못 나와서.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거야, 성경을. 자기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성경 통독을 없애자고 하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까 우리 이제 질문을 했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없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들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읽고서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자, 그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보물. 그래서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행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선행, 착한 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사게네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그물, 예인망이라고 해서 사게네는 삿소에서 나왔는데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큰 그물인데 채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도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거할 때 표 많이 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연예인들 팬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탑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전두환 상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한 상이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들을, 그래서 그런가, 영어를 우리 영어하는 우리 저 영문과 나온 우리 청년이 있는데, 피쉬라는 말이요, 물고기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피쉬라는 말이 고기 잡는 것도 되고 사람을 잡는 것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탁 사로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을 잡을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 쉰아이로 회개, 쉰 함께, 아이로는 붙잡다, 집어올리다, 처리하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함께 지금 계산하는 걸 말해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한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달란트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34kg.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서 은 한 달란트 34kg야. 60억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찾는다 계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갖고 왔잖아. 그대로 갖고 온 것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야, 그럼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냥 땅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하냐. 그랬잖아. 이자 얘기했잖아. 이자. 계산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굉장히 계산이 정확해. 방주의 크기, 사이즈, 뭐 이런 걸 보세요. 그 설계도가 정확한 거예요.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설계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무게도 정확하고 사이즈도 정확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이 그냥 뭐 액세서리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렇죠?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렇죠?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계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 이건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
에르카테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1시간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고, 1시간 일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많이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구원.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되겠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3마디 했죠. 3마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3마디 하고 구원받으면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위에 있었지만, 강도로 지금 죽어가지만 그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 상급은 없다 그랬지. 상급,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상급은 선함을 행함으로 상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의 양식을 했었는데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면 구원은 받았어,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부끄러운 건 상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가모스라고 했는데 혼인잔치, 이것은 희한하게 또 이건, 이 혼인잔치가요 에스더에만 나와요. 에스더 2장 5절에 왕이 수산 도성에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 2장 18절에 에스더의 결혼잔치. 그래서 에스더에만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성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것을 천년왕국에 의하면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이고, 또 에스더에는 잔치를 얼마나 했어요? 와스디가 있었는데 황후가 안 왔잖아. 나오라고 그랬는데 잔치를 얼마나 했어요? 6개월 동안 했죠. 6개월 동안. 거기에 바사 제국이 이제 전쟁 끝나고서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도 하고 상도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인데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예? 가장 기쁜 날이야. 그날은 여러분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황후가 되는 결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2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맞으러 간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히판테시스라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미팅,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자,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건데,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서 열처녀는 이제 들러리라고 하는데, 그 잔칫날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밤이라는 거예요. 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밤이에요. 밤.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밤이 깊어갈 때에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고
뭐만 열려 있어요? 좁은 문만 열려 있는 것이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죄악의 밤이 깊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뭐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뭐 가져가나?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천국은 잔치와 같은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가마꾼, 그렇죠? 가마꾼 앞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이 뭐예요? 가마꾼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 앞에 있는 가마꾼은 이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신부 집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뒤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은 뭐예요? 뒤에 있는 가마꾼은 앞이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뒤에 있는 가마꾼의 이름 뭐예요? 믿음. 그럼 가마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는 다른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혼인잔치에 갔는데 신부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마꾼들이 어떻게 될까? 소망과 믿음이라는 가마꾼이 신부를 팔아먹었거나 잃어버렸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신부를 안전하게 잘 데리고 간 사람만이 상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부 사랑이야. 사랑. 근데 사랑은 어디 갔는지, 소망은 어디 갔는지,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결혼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신랑 신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소망도 있어야 돼. 그렇죠? 아니 결혼식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이거. 그렇죠? 엉뚱한 집에 갔다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좀 앞이 안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지. 잔치가 아니지. 신부가 없는데 무슨 잔치야? 신랑 신부가 없는 잔치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랑이 없으면요, 신부가 없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엉뚱한 집으로 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갈 수도 없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재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기름이 뭘까? 그 기름이 우리의 기도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선행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결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열리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소망으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 아버지 하나님 장소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